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분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삶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전과 이후로 이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은 정오 12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오후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이제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고했던 대로 19절에 전에와 이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정과 불법을 행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죄악의 열매만을 잔뜩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때와 이제가 함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5장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은 방식으로 전에는 악한 행실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울만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처럼 전에와 이제는 이렇게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의 차원은 전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으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종이 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함으로 로마 교회 수신자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한데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때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일부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순간부터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탄이 첫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사탄은 세상 가운데 죄를 심었습니다.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가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을 때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며 그런 자들을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가 박탈당한 사람은 더 이상 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의에 대하여 자유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통제할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그 괴계들을 막아내야 되는 힘, 의의 힘,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전부 다 상실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죄의 유혹에 날마다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함 때문에 의보다 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죄에게 속박을 당한 상태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상태였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서는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께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였어요. 이전에. 이처럼 자신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악의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열매들은 한결같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죄를 통제하고 다스릴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죄가 다스리는 대로 부끄러운 일들만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 앞절에서 상반절에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을 때 날마다 부끄러운 일들만 했다고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상고한 대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21가지의 끔찍한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한 것과 분쟁과 수군수군거림과 이 등등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끄러웠던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끄러운 21가지의 죄악들을 열거하다가 결론적으로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일? 위에서 말한 부끄러운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이다 라고 정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이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도록 했다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만이 이 같은 일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의 한때 했던 것으로 이젠 족하다 하면서 이젠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이 전과 이 죄를 구분하여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끄러운 일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열매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동일한 죄의 목록들이 15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앞에서 말했던 15가지의 죄악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와 19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 성령은 열매라고 말하고 육체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하고 있는 반면에 11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빛은 열매고 어둠은 일로 말합니다. 어둠을 왜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육체를 왜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종된 신분으로서 죄의 지배하에서 행하여진 모든 일들은 열매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도덕주의자들이 비록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로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일들을 왜 열매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21절 하반절에 이는, 한글 성경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무엇의 마지막? 부끄러운 일들의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어찌 열매가 됩니까? 그래서 육체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어떻게 어둠의 열매가 됩니까? 그래서 어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악행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사람의 판단에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육체의 일뿐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에 노예였을 때 행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가까이만 올수록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전에는 부끄러웠던 일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려는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결단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았다는 말.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혹시 이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부끄러워만 해야 됩니까? 그 일의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전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놀랍고도 충격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어찌 이렇게 감격이 없으신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결정적 그리고 최종적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매여있던 죄의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완전히 끊어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 아님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 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나는 자유다. 그러니 내 행동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함선을 지휘하는 그 선장을 우리의 삶의 새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인께 영원토록 섬기기로 충성하며 종으로 살겠다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보고 있었습니다. 16절에는 순종의 종, 19절 이하에는 의의 종,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진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신분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종입니다. 불의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찌 부끄러운 일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이제는 내가 죄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구원의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전부는 죄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19절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미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앞본문에서 부끄러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 말할까요? 영생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은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받지 않는 채로는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려도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사망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삶에 이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문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삶을 맺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21절 하반절에 영생은 21절의 사망과 대조합니다. 죄의 노예로 산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결국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아무리 많이 한들 필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졸업 안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이상한 일들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진정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거룩함과 죄와의 싸움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영생이 걸린 문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또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서는 주를 볼 수가 없으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추수 때가 되면은 참 성도에게는 거룩한 열매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아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나 뿌리로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라지와 알곡의 씨나 뿌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안 돼요. 씨나 뿌리로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열매가 맺혔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거룩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과거에 신앙 고백을 했으니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냐 반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녀를 버리시겠냐며 따집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씨와 뿌리의 생김이 비슷하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반드시 그 열매로 안다는 성경 말씀의 분명한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들처럼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 그러니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일에 바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바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혹시 이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화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자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열매 없는 자는 죽은 자들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은 자 된 것처럼 영혼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죄와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요, 영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 마지막에 가서야 영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허무한 일이겠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참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의 종이 된 것이 정말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흔들림이 없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겨. 근데 너무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는 사망을 거두든지 하나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6장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 논리. 여기서 말하는 삭시라는 원래 이 단어는 군인들에게 주는 봉급을 말합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종에게 주는 용돈을 의미합니다. 일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 주인인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그 사람에게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영생을 말할 때 열매가 아니라 은사라고 한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망은 당연한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생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래서 The free gift of God,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 한글 개역에는 빠졌지만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22절에서 말했던 거룩에 이르는 것과 지금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용했던 접속사 왜냐하면이란 단어를 넣어서 앞뒤 구절을 다시 연결하면 이와 같습니다. 영생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22절과 23절의 연결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의 마지막의 결과인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거룩에 이르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얻는 영생,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는 자신이 한 수고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수고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수고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종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은 수고가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그 거룩함의 마지막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5장 2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언제나 영생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 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바울의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에게도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서 이제 23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사람에게는 두 주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라든가 아니면 의의 통치자인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섬기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상전을 섬기나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을 부리는 한 주인인 죄는 삭슬 지불하되 그 마지막에 사망을 주며, 또 다른 종을 부리는 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물을 주되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죄는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전적으로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개의 종노릇으로 표현하는 서로 상반된 삶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대조하며 결론을 줬습니다. 바울만이 인생의 두 삶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도 이미 오래전에 두 가지의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똑같이 보일진 몰라도,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다 안전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마지막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대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두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에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두 사람의 가는 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서로 다른 목적지에서 서로 다르게 끝이 납니다. 넓은 길은 사망이요, 좁은 길은 영생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분명히 다릅니다.
마지막 날에 멸망의 길에 있을 자신을 미리 발견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심히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지금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시고 좁은 문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에 묻혀서 다수에 묻혀서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믿음으로 경주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똑같다면 뭐 이렇게 힘써서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사망의 길에 가고 싶습니까? 누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에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거룩의 열매를 맺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우리 현 구원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럴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죄의 노예로 살면서 사망의 값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여 생명을 얻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의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선물로 가능한데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은 은혜라는 선물을 보화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화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와 믿고 나서 이제는의 확실한 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하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살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죄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 이기며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며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들답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